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의 의와 성과 집 또 그 집에서 바알을 명하나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하는 짓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력과 의를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로 빼고 그들이 내로 당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져간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상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밖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누나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첫 번째 말은 나는 누구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증언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말해줬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저번에 주일날 로마서 강의하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 이게 신성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질 것이다. 능력과 함께 주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선물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에 부합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말하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피조물 중에 최고는 사람이죠. 육체죠. 모든 육체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가진 분이 뭘 못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 피조물과에 관하여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과 관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원래 성경에 어디서 맨 처음 주어졌냐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주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웃었거든.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첫 번째 중에 사라한테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지금 똑같이 쓴 거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뱃속에 잉태될 거라고 예언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말의 내용, 하나님은 전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알면서도 썩 이렇게 마음 내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책망이 함께 있는 겁니다. 사라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 말씀을 듣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소망이 있지만은 걱정과 염려가 함께 느껴지죠. 어제 그제 기도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염려와 근심을 없애고 마음을 붙들어 주려고 좀 약간의 뭐랄까요?
옛날에 사라에게 했던 말씀대로 내가 분명히 신실하게 이행할 거다.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 70년이 지나면 이 땅에 회복이 있을 거다. 그걸 예레미야가 보지 못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나 여호와다. 너에게 못할 게 뭐 있겠냐. 그래, 내가 너보고 밭을 사라 그랬다. 그게 걱정이냐. 나는 여호와다. 너와 같은 모든 육체를 만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걱정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먼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35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에 보면 보십시오. 소제목이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써져 있죠. 이 후반부까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하겠다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먼저 3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반드시 내가 갈대아인의 손을 넘긴다. 그리고 36절부터는 그리고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사람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갈대아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못할 게 뭐 있겠냐. 너희를 넘긴지도 내고 너희를 돌이키기도 나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전반부. 이 전반부는 뭘 말씀합니까?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뭐 있겠냐. 반드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무리 뭐 예루살렘 성은 안 무너질 거라고 헛된 기대를 해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일관되죠.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먼저는요. 보라,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아무도 이 일을 막지 못하리라. 왜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 집의 지붕에서 바르게 분야하고 향불을 피우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들은 대로 떡 바치고 고기 바치고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한 진노를 내가 쏟기 위하여서 반드시 느부갓네살이 넘길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 버리죠. 그렇다. 너희가 섬기던 바알한 것은 한 줌 재에 불과하다. 사람은 무엇을 섬기든지 그 섬기는 걸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한 줌 죄를 섬겼다는 말은 사람의 결국도 한 줌 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데 왜냐하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돌이킴이 없이 줄곧 바알을 섬겨왔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쌓여있는 노여움이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만한 돌이킬 것을 기대할 만한 징조나 조짐은 하나님 앞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최후의 방법입니다. 3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왕들,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다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을 섬겼는데요. 이 땅에 들어와서 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뭐라고 변명할 말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파멸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 모르지만 신앙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그거잖아요.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있으면 뭐하고 율법을 갖고 있으면 뭐하고 선지자가 때마다 한 명 죽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주면 뭐 할 겁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바알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바알을 오래전부터 섬겼어요. 남쪽은요, 언제부터 섬겼을까요? 대표적으로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때 아주 강력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나눠지기 전에 정말 놀랍게도 바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 섬기게 된 때는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바알에서 신전을 지어줬다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는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고 여자가 마음을 뺏어가니까 바알의 신전을 지어주다. 세상에. 이게 공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째요? 왕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바알 신전을 지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바알을 숭배하기 전에 이 땅에 올 때부터 사실 각 이스라엘 사람 마음속에는 바알이 하나님으로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냐?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뒤통수를 보였다는 겁니다. 33절 보세요. 등을 돌렸다.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앞을 보여주지 않냐고 뒤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몸의 신체만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뒷면이요. 믿음에 반대되는 부분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심판한 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남발한 게 아니었고요. 지금 한 행동이 잘못됐으니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올라와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으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선지자 중에 어떤 이는 바가리의 아들 스가랴는 성전 제단에서 끌어다가 죽였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황폐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교훈이 사람의 등에 와서 부딪혔고요. 가보니까 등인 거예요. 사람의 뒤통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마중 나온 것이 사람의 뒤통수였어요. 앞면을 보고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중 나와야 되는데 매번 하면 뒤통수가 입어요. 맞고 튕겨나오고 맞고 튕겨나오고. 이러한 행동들 그 자체이자 그 결과는 뭐냐면 여호와로 일컬음 받는 집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지한 물건들을 세워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등으로 받았다는 것은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등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을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꼭 이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를 무지하게 길게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도막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왔다가 패하기, 적고에 패하기까지 하여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빌며 간구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딱 지금 이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이 성전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집에 맞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죠. 역대하 7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의 이 장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알았다, 받아준 겁니다. 뭐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의 전제, 즉 공통 기반이 뭐냐면, 그렇다, 이 성전은 나의 백성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끌려간 사람도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강구했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도하지 않는 이 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을 세운다잖아요.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그 죄를 진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돌아와 간구하거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내일 우리가 볼 36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때 일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각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돌이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소지하면서 그리 외친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거든요. 너희는 강도의 구례로 만들어두다. 그러면 예수님 때까지 아직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미래형으로 되리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회복, 성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봐보세요. 이게 재밌겠어요?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 되리라가 아니고 만민이 제물을 바치는 집이 되리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보면 제사와 제물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이후 60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니고 성전의 기능이 뭐랄까요? 그 본질적인 기능 중에 최고의 본질적인 기능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제사와 제물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고 이사야서에 따르면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제대로 온전하게 바쳐질 때가 올 거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 따르면 거룩한 산제물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는 그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라 백성은 성전을 기도하는 전혀 상관없는 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자의 제일된 본분,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가 할 수 있는, 성전이 되지 않은 육체는 절대 흉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라야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믿음의 표현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나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의 제일이 뭐라고요? 기도나. 우리가 이거 할 건데 기도나 하지. 이렇게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표현하면 안 돼요. 기도나 하지가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영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잖아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게 돈으로 됩니까? 그게 뭐 맛있는 거를 사 먹인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 운동한다고 될 일입니까? 기도에는 안 되는 일이 있다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다 할 수 있는데 기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오를 수 없는 산에 봉우리가 있다고 하죠. 최고의 봉우리는 기도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 속에 왔냐면 제법 돈이 좀 많은 시대가 되고 나니까
기도 위에 돈이 있는 것처럼 아주 큰 오산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돈 있어도 못 살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립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 하나님의 집이 절대로 기도하는 집이 못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에 가장 것들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도로 이 성전과 비슷한 우상에 바치는 집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쌍벽을 이루는 범죄인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기도하는 집을 우상에게 돌려버렸고 또 하나님의 집 말고 우상의 집을 또 만들었어요. 이 집도 저 집도 다 우상에게 바쳐진 집들이 되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5절에 나와 있죠. 근데 또 몰렉을 만들었네요. 바알과 몰렉은 이름은 다르지만 실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동일시된 우상들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특별히 몰렉 같은 경우는 소대가리의 사람 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딸을 이 우상의 손을 쇠로 만들어가지고요. 불로 달고요. 시뻘겋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위로 애를 이렇게 안고 지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시뻘겋게 달려진 이 손바닥 위에 애를 쭉 이렇게 자. 그러다가 어떤 애는 불사를 바칩니다. 이게 바알 숭배, 몰렉 숭배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당에서는 이런 일이 자행됐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 숭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일은요,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봐보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 중에 사당 안 지는 사람 보셨어요? 다 지어주죠. 풍수지리 해가지고 터 좋은 데 절 짓고 묘 쓰고 사당 짓고 각 집에 문중에 그 제사 지내는 집들 지어놓고 그러죠. 숭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의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숭배의 행위는 뭐냐면요.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럼 바알을 최고로 숭배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준 겁니다. 바알을 최고로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집을 바알 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숭배의 행위도 역시 바알이 시킨 대로, 즉 말하면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됐다는 것은 옛적의 좋은 신앙 행위를 약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신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습은 성전이라 붙었고 이름이 교회라 붙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사탄을 섬기는 곳으로 교회를 바꿔가고 변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실상은 그런 뜻이에요. 성전이 변질됐다는 것은 건물이 변질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 숭배 행위가 변질돼서 숭배하는 자가 누군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좁게 우리 각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교적이 올라와 있어요, 교회에.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세상에 속한 영을 따르고 마귀의 영을 따를 때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알의 집에서는 소를 세우고요. 사람을 소하고 섞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마귀를 섬기는 일이 자행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지난 로마서 강의 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을 비롯한 선물들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각이나 고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거꾸로 이 우상숭배는 유다가 지은 이 우상숭배 죄는 단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에서 떠나 즉 어둠에서 나온 것들은 다 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버리는 사탄의 명령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몰라요. 근데 사탄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싹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셨지? 이까지 것도 은혜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준 은혜도 또 까먹어버리고 마음에서 무뎌져 버립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 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기도하지 않는 세대에는 기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 아깝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신자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붙잡는 건 반드시 이건 뭐 당연한 불신이죠. 또 하나의 불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개의 신자들과 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잘못하는 겁니다. 한일장신대 총장까지 했던 오도코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오도코 목사님이죠.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마 날마다 성도들 밤마다 오라 해가지고 1시간씩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새벽 기도, 첫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주제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경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믿거든요. 정말 열심히 특심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듣고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닮기는 했는데 비슷하긴 한데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엄마 닮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엄마랑 붙으면 우리 엄마 됩니까? 엄마 노릇 해줍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다면 이건 참 안타깝고 슬픈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을 받은 자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받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선물을 누리며 산다고요. 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볼 때 내가 누구의 영에 속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아는가에 의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착각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나에게서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이것은 세상의 영,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그 마귀의 영에 굴레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입니다. 비록 약간의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구원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은 반드시 이거는 구원을 잃는다 라고 말한 무서운 죄들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감히 내가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스스로 정확히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목표로 할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지옥에는 안 떨어지는 죄를 짓고 살지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고 아예 죄는 버리는 것입니다. 최고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죄는 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준다고 그리스도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이 정도 죄는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를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들은 배척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 엄격한 신앙이 없어서 우리가 망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신앙의 표준 뭐냐면 악에 속한 것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린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고 저 정도는 괜찮아 했던 것이 슬금슬금 들어서 어떻게 해요? 기껏해야 솔로몬의 첩 중에 하나한테 저거 뭐 지 알아서 하라고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줬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발이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울타리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 안에 붙들려 있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